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주께 의뢰하는 자를 건지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엽니다. 주께 부르짖는 성도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며 주께 의뢰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모이는 샘물 성도들을 향해 주의 얼굴빛을 나타내시고 샘물의 예배를 통해 온 성도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물을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샘물의 목장마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함께 손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경험하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젊음의 때에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믿을 만한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인생의 자랑으로 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아래 샘물의 모든 다음 세대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주의 손안에 보호받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대한민국과 선교지 곳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권세를 허락하신 모든 자들에게 지혜와 분별 능력을 더해주시고 생명과 가정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귀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복음 들고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자유를 얻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열방 가운데서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샘물이 걸어야 할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본문이 말하는 은혜의 의미와 그 실천에 대하여서 알아볼 겁니다.
여러분,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주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받는 것도 주는 것도 모두 은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우리는 매일 많은 것을 받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은혜와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은혜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은혜란 과연 무엇일까요? 네, 본문이 말하는 첫 번째 은혜, 그것은 받음의 은혜입니다. 받음의 은혜. 은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공로나 자격과는 관계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우리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복을 포함하는 것이죠. 우선 9절의 말씀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9절은 우리에게 엄청난 진리를 전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인간의 모습을 취하셨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부요함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한낱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은혜의 본질입니다. 이건 마치 갓난아이와 부모와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상케 합니다. 아기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렇지만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해 아기는 쑥쑥 무럭무럭 보호받으며 살아갑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제공받으며 살아가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숨을 쉬는 것,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수혜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숨을 쉬고 걸어다니고 또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깨닫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의 동기도 일어나게 되겠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가난하게 할 정도로 여러분을 부욕해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은혜란 무엇인가? 둘째로 여러분, 나눔의 은혜입니다. 나눔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의무가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 하죠.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시는 나눔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구절에서 우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은 결코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박해와 핍박, 사회적인 불안정과 차별 속에서 이들은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삶이 극심한 가난으로 가득하다라고 본문에서 표현도 했었지요. 그럼에도 그들은 오히려 그 가난 때문에 다른 이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나눔은 특권이 아니라 또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것이 기쁨이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깊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샘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은혜, 곧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은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도 동시에 커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이 나눔의 은혜가 얼마나 어떻게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 은혜는 여러분이 깨닫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만큼 비례할 것입니다. 네, 전에 사역하던 교회의 한 권사님은요, 매주 토요일이 될 때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반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지금도 매주 20가정이 넘는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반찬을 전하고 계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러한 섬김이 가능하겠습니까? 분명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분께 너무나 컸기 때문에 섬김을 통하여서 더 큰 기쁨과 행복을 지금 얻고 계시기 때문일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고 또 의도적으로 그것을 나누려고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의식적으로 살아내려고 하고 실제로 살아내는 것, 그것 모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가능한 능력이 될 겁니다. 부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또한 나눌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은혜란 무엇이었죠? 첫째는 받음의 은혜였고 그리고 나눔의 은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은혜, 그것은 바로 회복의 은혜입니다. 회복의 은혜. 나눔의 은혜는 공동체와 세상을 회복시킬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순환이 된다면 그 은혜는 여러분 개인을 넘어서서 사회와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회복시키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평등과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 구절은 단순히 물질의 균등한 분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깊은 연대와 상호 의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이를 돕고 내일 내가 어려울 때에 다른 이들이 나를 돕는 것, 이러한 상호 돌봄의 공동체를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마치 생태계에서 모든 생물이 서로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은혜의 공동체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전체의 조화를 이루어 갑니다. 누군가는 물질로, 또 누군가는 봉사로, 누군가는 기도로 서로를 섬기며 균형을 맞추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은혜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나눔의 은혜가 만들어낸 회복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불균형과 부조화를 일으키는 요소는 무엇이 있습니까? 경제적 격차일 수도 있고 또 세대 간의 갈등이 그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격차를 부디 우리의 나눔의 은혜로 줄여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교회의 여러 봉사사역에 동참해 보는 것, 그것이 참 도움이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와 세상을 회복시키는 힘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나눔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는 세상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 회복의 은혜가 가져오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린 은혜의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를 사람들과 나누며 그로 인하여서 이 세상과 공동체가 회복되는 꿈을 꾸어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순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많은 문제와 어려움으로 가득합니다. 불평등과 갈등, 환경 문제, 질병 등 우리를 둘러싼 현실은 우리를 참 많이 절망시키죠. 그러나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줄 겁니다. 그러니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또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 충만한 은혜를 기억하여서 이웃과 세상과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세상도 변화되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여러분 개인의 기도를 또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